장신 공동체에 속하여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수업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근거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의 발자취를 따르며 보고 배웠습니다. 어쩌면 그 모형을 따라 우리도 3년의 세월을 정해놓고 주님을 닮기 원하는 교수님들과 함께 3년 또는 4년을 지내며 신학 수업, 또 교회 음악 수업, 또 기독교 교육학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거의 7년 동안이나 이 신학교에서 주님의 말씀을 매주 4번 이상씩 들으며 여러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악보 읽기, 또 대위법 배우기, 발성하기, 건반 다루기와 찬양하기, 또 교육 철학, 아동, 청소년, 노인 교육, 교육 목회, 기독교 교육, 사상, 가정교육, 또 신학개론, 영어, 불어, 독일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서의, 교회사, 조직신학, 선교학, 상담학, 사회복지, 거기에 설교학, 예배학까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다양한 공부를 통하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절을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오늘날 우리가 4년에서 7년 동안 교실을 옮겨 다니면서 또는 비대면으로 과목을 바꿔가면서 맹렬하게 공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제자들은 광야 신학교를 나오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셨던, 그리고 승천하셨던 주님의 예언대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디어 불의 혈 같은 성령의 임재, 또 인치심을 받아서 존재 자체가 변하는, 또 능력을 받게 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주님의 현현을 통한 만남과 회심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때 당시 유대 지도자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공범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규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신학교에서 여러 과목으로 공부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학업을 쌓게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허탄한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3가지 표현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처럼 험한 세파를 헤치며 살아왔습니다. 이번 2020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냉혹한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을 두 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또 저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교수로 또 목사로 또 아버지로 또는 할아버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담대하게, 또 유쾌하게, 또 겸손하게 라는 세 가지 표현입니다. 물론 그 앞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제가 위로부터 받고 또 주변 동료들로부터 확인한 은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잠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광야 학교를 이수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쉽게 해결될 줄 알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생활 속에 닥치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것처럼 매일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기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또 시간을 정해놓고 청종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구거라는 일을 성전 미문에서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뭔가 돈을 요구하고 또는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가 본 대로 읽은 대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고 뛰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즉석 설교를 하게 됩니다. 너무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당시 권세를 잡고 있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잡아 결국 가두게 되죠. 그러나 당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고 또 그보다 더 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예수의 이름으로 3가지 나오는 표현, 담대하게, 유쾌하게, 또 겸손하게라는 표현을 차례대로 풀어나가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표현은 담대하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주 들었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연약하고 겁 많고 자주 힘들어했을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들이 어떻게 이토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교회 문턱만 드나드는 것으로는, 아니 신학교 문턱만 드나드는 것으로는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인 하나님의 백성이며 거룩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와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을 진심으로 믿고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바쳐서 자기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진지한 일생일대의 회심을 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턱은 계속 드나드는데 여전히 자연인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제 패커의 언어를 빌리면 세상에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는데, 머리로만 신앙의 겉껍질만 아는 이는 진지하게 신앙 여정에 동참하는 여행자이기보다는 발코니에 앉아서 신앙생활에 관하여 관조하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여행자가 될 것이냐, 관조하는 발코니에 앉은 사람이 될 것이냐,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 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 존재로 모셔드린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이해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찾지 못한 사람은 평생을 두려움과 주저함과 또 뒤틀린 자아를 갖고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런 표현이 있죠. 자기를 온전히 찾지 못한 사람은 자기 그림자만 보고도 소스라치게 놀란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전능하신 왕을 모시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비로소 시편 31편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따라 강하고 담대한 삶을 우리도 그렇게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주어진 인생을 창발적으로 개척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표현은 유쾌하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유쾌한 삶의 태도를 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은 이 성경에서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새롭게라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납수욱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 번역했던 유쾌하게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아납수욱시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refreshing of breath가 됩니다. 그러니까 숨이, 우리의 호흡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이 바이러스가
호흡기 질환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숨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숨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고 결단한 사람은 담대하게 살 뿐만 아니고 유쾌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된다는 의미입니다. 같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유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어울리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유쾌한 사람, 즐거운 사람. 코로나로 발목에 힘이 빠져 살아나가는 지구촌의 모든 족속과 우리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고 또 유쾌하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네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유쾌하게 살아나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팬데믹 바이러스를 넉넉하게 물리치고 그렇게 살아나가려면 정직한 소망을 품고 행복과 희망과 신뢰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장신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혁자 칼뱅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경건과 학문을 모토로 삼고 또 장신대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학교이지요. 여러분의 전공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이 모든 우주는 나의 것이다 라고 천명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단 한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아브라함 카이퍼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 그런 선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83년 동안 자기 인생을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추석부터 요즘 오늘까지 또 계속적으로 요즘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야말로 담대하게 또 유쾌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19세기와 20세기를 살면서 네덜란드 그 나라와 또 온 유럽과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정통신학을 배웠던 아버지 목사님의 영향 아래서 살아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커서는 이제 그때 당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 네덜란드도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인본주의 또 자유주의 세계관이 지배하는 그 학교 레이든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25살이 되었을 때 칼빈과 라스코라는 둘 다 종교 개혁자입니다. 한 사람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뱅이고, 그 다음에 라스코는 폴란드의 아주 유명한 종교 개혁자입니다. 그 두 사람의 교회관을 비교해서 그가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고 또 논문은 1등상까지 받게 돼서 그때 금메달을 줬나 봐요. 금메달까지 목에 걸 정도로 그렇게 영예롭게 공부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6살에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로서
목회 현장에 가게 됩니다. 그가 처음 부임했던 교회 이름이 베이스트 교회라는 데인데, 그것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철저하게 설교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교인들이 경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에, 교우들의 얼굴에서 반항하는 얼굴이, 그 표정이 더 보이는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여성도 하나는 일부러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서 괴로워서 교우들을 신방 다니게 됩니다. 그때 그 네덜란드 시골에 농부들이 줄을 이뤘던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히 우리처럼 칼빈 신학을 토대로 하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는,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걸 실천하는 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가 도전을 받아요. 특별히 한 여성도, 이 발투스라는 여성도의 그 도전에 그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에는 아주 많은 학문이 들어있고 학자연한 아주 정제된 설교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대화하던 중에, 교인들의 삶을 목도하던 중에 그가 거꾸러지게 됩니다. 나는 그동안 머리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공부로만, 학문으로 하나님에 관한, 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을 알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실제 나의 삶에서는 그걸 실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실제 반대와 고난에 저항하는 가운데 담대하고 유쾌하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설교자, 전도자로 거듭난 것처럼, 아브라함 카이퍼도 겸손하게 배운 대로 실천하면서 자기의 삶을 다 드렸던 그 시골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거룩한 갈등, 마음 아픈 상처와 모멸감을 딛고 일어서서 진정한 마음의 성령께서 비치시는 것을 체험하고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목사의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진정 공부하는 인간, 배움의 정신을 가졌던 호모 에듀칸두스였습니다. 그는 영역 주권이라는 신학적 성찰과 삶의 시스템으로서의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는 신학적 확신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제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목사로서 또 학자로서 화란에서 자유대학을 세우고 종교인, 교육인, 언론인, 국회의원, 급기야 수상으로서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개혁신학을 펼치면서 당대 자녀들에게 신본주의 세계관을 가르치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데 일생을 바쳤던 겁니다. 저는 그의 썼던 책들과 그에 관하여 쓴 그 전기들을 읽으면서 맨 마중에 제일 은혜 받았던, 도전 받았던 것이 뭐냐면요, 83세 죽어가면서 그가 힘이 남아 돌아서 아니면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늘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여 모든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노력을 다 기울인 결과
마치 촛불이 그 심지가 완전히 다 타들어가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될 때 초가 꺼지는 것처럼 다 드리고 나서 식구들 앞에서 또 제자들이 둘러싼 가운데 영광스럽게 다 드렸다 하는 그런 삶을 살고 마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가면 먼저 저는 올해 4월 11일, 14일 3일을 띄워놓고 나란히 소천받으신 저희 부모님을 먼저 뵙고 또 그 다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고침받아 새롭게 된 거린도 보고 싶지만 네덜란드와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아브라함 카이퍼와 그에게 도전한 그 여성도 발투스도 만나서 차 한잔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표현은 겸손하게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동료 인간 앞에서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나가게 됩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타인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야 비로소 인간됨의 도리를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잃고 신뢰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각 영역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 아니 다른 영역의 경계선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으면서 적절히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묵묵히 감당하고 이왕할 때는 완전히 자기를 다 쏟아서 헌신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유쾌하게, 겸손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장신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유쾌하게, 겸손하게 살아나가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